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중 하나는 어느 날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벅차고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며 시를 읽으라고 하셔서 강의실을 뛰쳐나갔던 기억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읽노라면 정말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은 부럽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점이라는 시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수업은 실패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며 이러한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성공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을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일깨워주는 이 인문학 수업에서조차 이제는 학점을 얻기 위한 수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성공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 점점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고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이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성공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차를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논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가장 받기 쉬운, 가장 취약한 시기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마귀는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그날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기 쉬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런 발생하고 나서부터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굶거나 혹은 샐러드 정도로 저녁을 이렇게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하니 그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한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느끼는 굶주림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했다면, 제가 만약 40일을 금식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먹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먹을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이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두 가지를 노리고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갈망하는, 이 음식을 갈망하는 그 상황을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이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다들 경험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이 안전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이 든데 교회고 예배고 말씀이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상황인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뿔을 가지고 날개를 달고 기다란 꼬리를 가진 형태라면 누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롭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그때 가면 되지. 당장의 문제가 급한데 말씀이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노림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쯤이야. 충분히 그 능력과 자격을 예수님께서는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인정받고 성공해야 하는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능력을 발휘하라는 유혹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너무나 육신이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보다 당장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들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상황을 틈타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시작되면서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먼저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을 피해야겠다, 이것을 조심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왔으니까, 백신이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렇게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시험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씀을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주신 말씀,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시험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시험은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오병이어 사건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먹이셨고, 그럼에도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떡을 강조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성공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는 모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